성경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담과 스가랴와 우술람을 부르고 또 명천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네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찬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림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에게 한 그 느디림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을 이제 살피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피면 BC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이때의 주 목적은 뭐예요? 성전을 중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요. 그리고 이 여러 방해를 받고 516년에 성전 중건이 완료됐죠. 그때 이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1차에 왔던 사람들로 통해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율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438년에 누구예요? 아닥사스죠.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섬기는데 율법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율법대로 행한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에게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가는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세웠죠. 그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교육을 하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인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아닥사스 마음을 추구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성전 중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도록, 그래서 유사와 재판관들을 이제 세우게 했죠. 관료들을 이제 세우고 재판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왕 아닥사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자기 관원이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관원을 뽑고 재판장을 세워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알지 못한 자. 그래서 율법도 행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대로 행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방해를 없애는 방법으로 권한을 부여하는데 뭐요? 만약에 너가 가서 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서 정해라. 근데 그 죄를 뭐요? 심한 사람은 죽여라. 사형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죄가 참작되면은 채찍질을 해서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채찍을 맞고 이스라엘 무리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아주 큰 수치죠. 모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그래, 그보다 좀 가벼운 뭐라고요?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그보다 가벼운 사람은 옥에 가다. 그런 권한을 부여해라.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일들을 지금 왕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그거죠. 가기 위해서 아하르 강가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두 가고자 하는 자들 뭐예요? 아하르 강.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 이게 아하르 강가인데 실제는 아하르 강 마을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요. 여기 어딘가 좀 찾아보려고 옛날 구약에 있는 사전들 그다음에 이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그냥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라고만 어디 나와 있지 현대 지형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참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수를 세는 거죠, 지금. 어느 집안에 왔는지 세 봤더니 누가 없어요? 네 사람이 없어요. 네 지파가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지파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제사장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각 그 자기 족에 따라서 할 일들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것 따라 해야 성전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걸 할 레위 지파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을 멈추고는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 이것은 오늘 현대로 보면 어디 지역이냐면요. 코테시폰이란 현대 지역이에요. 이건 지도에 가면 이게 이제 구글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그다드잖아요. 옛날 바벨론. 그 바베다드에서 남쪽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역이에요. 그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이 코테시폰으로 지금 에스라가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누가 사는 지역이냐? 레위인이 많이 사는 집성촌 같이 많이 사는 곳이 이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하려고 에스라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16, 17절에는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아랍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라와 무슬람을 불러서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인 요아립과 엘라단을 이제 어디요? 이 가시바 지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족장으로 있는 닛도에게 이 예루살렘에 갈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왔는데 그 모아온 사람들이 지금 18절부터 있는 것이죠.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형친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브의 문하라의 자손 중 여사와 그 형제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느디딤 사람은 몇 명을요? 220명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리고 오는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뭐 에스라가 권력이 있고, 물론 권력이 있죠. 지금 현재 왕의 명령을 가고 조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뭐 에스라의 말을 불복할 수는 없지만, 에스라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많은 레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서예를 통해서 보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에스라가 이 8장 9절이 하나님께 2차 귀환을 하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1차 귀환도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일도요? 앞에 모든 일도 609년에 1차 포로로 가던 일, 606년이죠. 4년 있었던 일, 그 다음에 587년에 망했던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전 섭리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자,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시간이 딱 지나면 뭐예요? 그게 잘 믿어지지가.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누가 하느냐? 에스라가 합니다. 그 에스라도 이 고민을 해요. 자,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그 아하르 강가에서 이제 유대인 레인들이 왔고, 그러니까 같이 갈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괴로운 거예요.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강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금 고민스러웠다. 근데 이것만이 가는 길이 또 어떤 고민이 있었냐 그러면, 에스라가 왕에게, 아덱사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권능과 진노로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 적군을 다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길 안전하게 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하게 가게 할 것이니까, 왕에 뭘 안 구했다고요? 자기들을 보호해 경비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요즘의 말로 하면 갱끼리 한번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우리를 보호해 주셔. 그 걱정 없어요, 왕이야. 그냥 우리 갈게요. 근데 지금 그게 부끄러움이, 다시요, 가서 왕에게 뭘 하려고요? 경비병을 달라 하니 부끄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자니 누가 겁이 나요? 긴 여정에 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고, 그냥 가자니 걱정이 되고, 왕에게 가서 경비병을 보채서 벗은 사람을
요구하자니 부끄럽고, 또 누구가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그걸 달라고 하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지, 그렇게 할 거 두렵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고 그 신뢰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육체를 입은 사람의 고민이에요. 훌륭한 선지자였던 학사였던 에스라도 그 고민에 빠졌고요. 오늘 우리도 그 고민에 날마다 빠져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때 신앙적으로 받는 고민이에요. 이게 없다 그러면 뭐 훌륭한 분이죠. 우리가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겠죠. 근데 인간사가, 인간 육체를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 한다면, 우리가 육체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이거 육체는 아니에요. 육체로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왜? 육체는 무엇과 반대되니까요? 신령한 것과 반대되니까. 오늘 육체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우리 육체는요. 틈만 있으면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육체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른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이 저래, 사람이 돼갖고 저렇게 저런 짓을 해, 그렇게 욕할 수 있는데요. 그 욕망에 빠지면 아무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돈의 욕망이 생기면요, 돈을 곧 그 때문에 내가 멸망할 것이 알면서도 그걸 가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됐대요. 그 큰 가게는 아니지만 조그만 근데 구멍가게 정도는 아니고 조금 큰 가게를 장사 잘 돼서 옆 사람들이 야, 그 정도 갖고는 돈 언제 벌래? 그러니까 슈퍼를 크게 해라. 그래서 슈퍼를 크게 했다는 것 같아요. 융자를 해가지고 계속 크게 늘렸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뭘 사오다 보니까 놔두고 보관은 장사 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건물도 빌려. 근데 옆에 땅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생각했나? 이렇게 하면, 돈이 잘 팔리니까, 그냥 돈이 벌어서 금방 수백억짜리 자기가 빌런 세울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따고 왔다고요? IMF가 따고 온 거예요. IMF가 오니까 손님이 다 끊어져 버려요. 손님이 끊어지니까 이게 이제 융자료를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수 있는 이자는 몇 배 늘었잖아요. IMF는 뭐 수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니 이자도 못 갚게 되니까 뭐예요? 그걸 다 팔아서 갚고 그러던 부족한 거죠. 손 다 털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욕망이라는 것은 물질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학력. 그래서 그걸 욕망을 삼으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박수 칠만 하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욕망이에요. 제 친구 딸이 순천에 건축사 하는데
어디 가서 뭘 큰 소리 치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게 명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지금 박사학위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눈에 그거 보이고, 그거 하니까 피곤해 죽겠고, 뭐 해도 뭐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박사학위 받겠다고. 물질이든, 그런 학력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욕망이 발동되면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꾼들도 지금 그렇게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가 보면,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거 안 보여요. 오직 자기 권력, 그것만 보이니까, 사람을 뭐, 나쁘게 만들든, 거짓으로 욕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 육체적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냐. 그렇게 했더니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 없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바벨은, 이거 아닥사스 왕의 이 조서를 가지고 이 438년 1월 달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언제 때예요? 5월 달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칩니다. 그 여정이 어디예요? 유브라테스 강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람 위에 있는, 지금 어디 뭐냐 그러면 헬몬산 그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민족을 사이를 뚫고 와야 돼요. 이민족 사이를 뚫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두려움을 갖겠어요. 그 두려움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하심을 받았다.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기를 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 두목 중 12인 곧 세레바와 하자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제2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제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금형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천 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과 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계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계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세대로 받으니라. 아닥사스와 그 신하들과 또 뭐요?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이제 뭐예요? 온 레위 사람들에게 달아서 주면서 지켜라. 이것을 지금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라고 명한 것이 뭐냐? 은이 650달란트다. 650달란트를 현대의 돈으로 하면은 179억 원. 굉장히 많은 지금 예물이죠. 은금이 100달란트요. 기명을 달란트니까 이건 무게를 갖다가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29억 정도 돼요. 금이 100달란트, 금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러면 2,538억이에요. 그리고 금잔이 20개라. 이것도 얼마나 하면
돈으로 따져보면 한 37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 돈이 수천억을 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언제까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을 때까지 보존. 그러니까 이 많은 이 금액의 돈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우게 해요. 누구 강조함도 없고 강요한 바도 없지만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그리고 잡혀간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풍성한 예물을 한 거예요. 그 이방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천억을 갖다 연보에 봐서 가져갔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뭐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고는 우리가 다 부족해요. 육체로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뭐 복권을 당해가지고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15억인데, 나는 10억이네. 5억이나 부족해요. 뭐요? 우리는 육체는 뭐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다 부족해요. 가끔 제가 그런 장면, 제가 중소기업에 가니까 중소기업은 적자가 나야 적자라 그러더라. 근데 대기업은요, 적자가 난 것, 적자하면 그건 대기업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말해요. 뭘 적자라 하냐 그러면요, 연초에 딱 계획을 세우자. 내년에 얼마 팔아서 얼마 흑자를 내겠다. 그게 5천억 흑자다. 이렇게, 그 5천억 흑자를 내겠다고 딱 계획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 9월 달에 지금 가서 결산을 해보니까 5천억이 아니라 4천억이에요. 그럼 얼마요? 1,000억 적자라 그래요. 이게 일반 작은 회사는 그런 계획을 못 세우니까 적자가 나야 적자인데, 대기업은 뭐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적자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연초에 오너가, CEO가 나는 연초에 이만큼 흑자를 내겠다고 공포를 해요. 어디다가요? 이사회에다 공포를 하고, 어디다가요? 주주에다가 보고를 해요. 내년에 우리 경영성과 이렇게 내겠습니다. 안 내면 뭐 해야 돼요? 옷 벗어야 되는 거죠. 옷 벗어야 돼요. 육체는 우리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걸.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용할 양식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희 씨가 하루에 10끼를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맨날 그 비싼 것만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끔 가서 어디 시장 가고 시장 음식도 사 먹고 맛있다 하죠. 비싼 고급 쓰는 것만 먹으면 맛이 없고. 근데 그것이 맛있다는데 잘 이해는 안 가요. 제가 뭐 할 때 서울에 그 본사 뒤에 있는 이식집에 가고 뭐예요? 복 사시미를 떠주는데 종이장처럼 잡더라고요. 글씨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먹는데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넣어봤는데 뭐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죠, 횟집에 가고 싼 회로 먹는 것이 훨씬 맛있죠. 아무리 비싼 거 어때요? 개수면 맛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만족해요? 주신 은혜에 만족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분복이잖아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요.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만족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만족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나를 섭리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정월이니까 1월 12일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붙이니 비니아스의 아들 에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로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해서 봤더니 그 길에서 뭐요? 아까 앞에서 23절에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응락하셨습니다. 그대로 뭐요?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 대적의 길에서 빼복자의 길에서 강도의 손에서 다 우리를 보호해서 무사히 오게 했고 그래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놈을 갖다가 성전에 가서 다 달아서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고 하나님께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지금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대적 우리 사람들도 그것이 욕망이고 어리석음이고 세속주의요 적그리스도고 우리 내면 속에서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우리가 뭘로요? 말씀으로 분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어. 왜? 육체의 것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늘 우리가 비교하고 내가 부족하고 좀 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는 특히 우리 집사님들의 고민이 뭐예요? 누가 친구가 비싼 백을 들고 오면 내가 기분이 확 잡치는 거고요. 옷을 다 와서 유명한 메이커를 갖고 자랑하면 내 기분이 확 잡치는 것이죠. 왜요? 순간에 뭐예요? 순간에 비교됩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이걸 없앤다. 쉽지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돌아섰을 때 본인이 뭐라고 돼요? 내가 또 세속에 빠졌구나. 그리고 느끼가 탁 털어버리고 오면 기분 좋게 올 수 있는데, 그걸 모터는 뭐예요? 집에 오는 거죠. 모터로 집에 오면 누구를 타대야 돼요? 남편을 타대야죠, 또. 남자와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또요. 어디 갔더니 남자들이 가장 큰 거 차 이야기해요. 차를 친구가 별로 이 물질도 없는 친구 같은데 차를 하나 뺐는데 자랑을 하는데 뭐 누가요? 자기 집사람이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해가지고 차를 사줬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 친구 마늘 잘 뒀네.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빠가 집에 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걸 분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수양이나 이건 안 돼요. 인간의 수양 갖고 인간의 수양을 갖고 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가 뭘 해요? 수양을 시켜서 믿음을 올리겠다고 해요. 그게 바로 어버이 학교, 어머니 학교예요. 가면 뭐예요? 다 인간의 것들을 갖고 가르치고 너는 가족들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을 교회가 가르쳐요. 근데 그게 가면 효과는 있습니다. 며칠간요. 내 동료 하나가 갔다 오더니 뭐라 말해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예요. 한 일주일 지났어요. 지금도 효과 있냐니까 똑같아졌습니다. 인간의 그 교육 갖고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뀌고 해주시 않으면 우리 생각이 인간의 것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온 이제 귀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천제를 위한 송아지가 전제를 위한 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석제의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2차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린 양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전제를 드린 송아지가 12, 수양이 90마리, 그
그 다음에 어린 양이 77, 속죄의 수염소가 12이고 여호와의 드린 번제물이라고 해요. 특히 속죄제 12 계속 가면 내가 속죄제 12를 이야기하는데 왜 속죄제물이 12이겠어요? 12지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12를 이해합니다. 35절 6절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세편 총독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왕이 명령했던 것을 이제 붙였더니 기존의 이 관원들이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이 도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어디 예레미야 33장 11절 하반절에 예언해 주셨으니까 이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부분도 성취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사야에게 누가요? 바벨론에 명령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뭐요? 70년 후에는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신학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언약과 성취예요. 일반 교회의 성경은요, 각 구절마다 똑같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기분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일관성이 없어요. 오늘은 이렇고, 같은 성경을 읽어놓고,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일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언약 성취자는요, 언약과 성취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과 성취를 이제 뛰어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신약성경을 이제 우리가 역사서에 끝나면 신약성경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언약과 성취를 뛰어넘어야 할 것들을 이제 계속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언약과 성취가 뭘 됐어요? 언약과 성취의 결과물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가 됐는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어요. 누구에게 언약하냐? 아담에게 한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도래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돼요. 우리는 어디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은 우리가 뭘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언약과 성취에 갇혀 있으면 이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언약과 성취가 됐어요. 언약과 성취가 됐어요. 그래, 언약과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냥 함몰돼버리면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소유돼야 우리 마음이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늘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약화돼 버리고, 그걸 느끼지 못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언약과 성취신, 구약이니까 언약과 성취를 이야기에 가지만, 신약에 가면요,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진 뭐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고 그 나라를 소유하라. 우리는 그것까지 가야 돼요. 언약과 성취를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계시, 성취는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잠깐 가서 한번 생각한다면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와요? 이스라엘이란 자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걸 버리고 이방인을 불렀어요. 이엔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뭐라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가 여기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뛰어넘어 여기 이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우리가 뭐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약과 성취에 막혀버리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아주 작게 해서 별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우리 강남 내에 속해 있는 어느 큰 교회도 그동안에 뭘 아는 줄 알아세요? 성찬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성찬식은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성찬식이 만찬인데 그냥 정심 때 만찬을 성찬으로 생각하지. 그러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것과 그냥 몸 버리고 피 흘리는 것을 뭐라고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시멜로 가는 거 머리에 확 박았을 때 박혀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피가 줄 흐르고 갔어요. 근데 못을 박았어요. 몸만 박은 것이 아니라 차에 찔렀어요. 그걸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받은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성취에 함몰될 필요 없이 더는 뛰어넘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관원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 구약이 우리에게 준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